모든 사람은 그 지혜 있는 삶을 다 꿈꿀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하나를 가지고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울까, 또 잘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거나 자문을 얻거나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충분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어쩌면 어떤 한 분야에 가장 좋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는 근본이라고 말하죠. 근본. 여러분, 지혜라는 것도 근본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은 거기서부터 와요. 이것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로 9장 10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당장 오늘 내일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여러분, 짧은 시간을 얻고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삶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3장 18절입니다. 멀지 않으니까 한번 좀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된 가장 큰 이유는요,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당장 내가 분별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에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의 보고라고 했는데요.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지면으로 뜻을 전달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알고 있지만 아주 귀중한 물건들이 담겨져 있는 창고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혜의 보고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막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다 지혜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지혜가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어디죠?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잠언. 잠언은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삶에 필요한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참 올바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성경 통독 과정 중에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기자가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더 낫다. 한 번 더 살펴보죠.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장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한번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도 얻고 명철을 얻다 이렇게 했잖아요.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을 볼 때 또 연구할 때 이제 자주 원어를 찾아봐요. 어떤 뜻이 있을까? 봤을 때 성경에서는요, 이해를 할 때 원어의 뜻도 중요한데 원어가 동사로 됐을 때 그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둘 다 얻어요. 근데 지혜를 얻다 할 때 이 얻으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다 주셨어요. 완료형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명철을 얻은 자도 복이 있는데 이 명철을 얻다 할 때 이 얻으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까는 완료, 다 끝난 거고 여기서 말하는 명철을 얻는 것은요, 아직 더 얻을 것이 남은 사람이에요. 미완료예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날마다 얻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를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할 때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것을 그날마다 다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은데, 보물창고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이게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한 번에 다 쓸 수 없잖아요. 날마다 풍족하리만큼 거기서 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명철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철과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즐거워요.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기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 진주가 가득해도 불행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잠언은 대부분 다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다른 저자들도 좀 나오지만 대부분 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와 이 잠언 뒤에 있는 전도서를 기록할 때가 많이 달라졌어요. 잠언을 기록할 때만 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물론 이때도 은과 금은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면 전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은과 금을 힘입어 살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은과 금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은과 금이 가득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서 쫓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고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동안 세상과 똑같은 소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여러분 요즘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은 노력을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잠언을 몇 번도 보셨겠고 지금도 통독하시는 과정 중에 보시겠지만 잠언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언을 읽는데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부분이 아니라 몇백 개의 구분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잠언은 일단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이 지혜가 뭐냐,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정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부터 31장까지는요 일상생활 중에 적용할 만한 지혜들이 세분화돼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짧은 것은 한 구절, 긴 것은 두 구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들도 막 계속 나열이 되어 있어서 삶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혜 내용들이 10장부터 31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기록된 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얻되 기도로서 오늘날에 잘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잠언을 읽으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삶 살기를 권면을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잠언서의 가장 큰 주제는 지혜라기보다도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신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경이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지혜롭기를 원한다 할 때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과 명철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잘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잘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자녀들에게 지식 달라고 구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들, 딸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구하느냐, 어떤 동기로 구하느냐가 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식을 구하고 자녀들에게도 지식 주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내가 지식을 구할 때는 지금 당장 분별해야 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지식을 구했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녀들을 위한 지식을 구함도 잘 되기 위함이 참 많았었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식을 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은 지식을 잘 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못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구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자체의 목적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조차 구하지 않아요.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대요.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의 뜻은요, 나의 지혜로움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고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고 지혜를 구할 때가 있고 구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되어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에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언을 보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이 지혜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지혜로.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와 명철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8장 22절에 보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혜를 따라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움직이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지혜를 막 앞세우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3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뢰하지 않으면 나는 악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내 뜻대로 가면은요, 욕심이고 세상과 타협함이고 결국 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평강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또 하나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결국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경제 생활에서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세어나가면 이게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이 막아지는 게 중요해요. 보호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2장 7절 8절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지혜로 만드셨다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그 지혜가 나를 지킨다라는 반복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지혜가 음녀로부터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이 그 지혜가 성도의 삶을 지키고 정직한 자의 행함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도 한 번 더 볼까요? 2장 11절 12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분별을 뜻하는 거예요. 분별. 좋은 분별이 우리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기사를 접하시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많은 범죄가 일어나요. 학생들로부터 해서 사소한 일까지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마스크 하나 쓰고 안 쓰고 때문에 엄청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없는 시대예요.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다 후회할 일들을 그 시간에 그렇게 죄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막아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힘에 대처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죄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세부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요 다 죄 짓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방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발은 죄에 익숙한 곳에 먼저 가 있어요. 내 발은. 우리의 손은 욕심 부리기에 재빠르지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 유혹에 금방 빠져들게 되고, 우리의 입은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판 이런 것에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 모습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6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예.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 이런 악한 것들로 치우쳐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 마음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이 몸의 지체가 다 이렇게 악한 것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가 탁 들어오면 그걸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욕심 부리기로 한번 마음 먹으면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죄 짓기로 마음 먹으면 결국 죄를 지어야 되는 거고요. 미워하기로 마음 먹으면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돌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마음 때문에 모든 지체가 악한 것에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악한 마음은 뭘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가 제일 악할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야. 말씀 안 볼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이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다 지켜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잖아요. 스트레스는 다 마음으로 오잖아요. 이 마음의 질병은 몸으로 와요. 또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몸도 건강해진대요. 삶이 건강해진대요. 3장 8절 말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가 그런 거예요.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건강하면은요,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지혜는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몸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통하여서 늘 강건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마음과 영혼과 몸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를 보면서요, 이와 같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참 많더라고요. 한 번 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잖아요. 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단순하죠. 구하고 찾아야 된다.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노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지혜 얻는 것을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지혜라는 것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17절. 오늘 바쁘시죠? 네. 이 잠언을 한 번에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는데요.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는 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는데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가 만나준대요. 이게 지금 지혜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으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면 그 지혜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명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를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왜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는 원래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를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사람의 지혜로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으세요. 지혜가 없다 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가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지혜를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구하는데도 의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나에게 말씀하시겠어? 이런 부분까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활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혜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 기도하되 의심 없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으로 주시거나 하나는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거나. 근데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아멘.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이건 절대 내가 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된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서 와 하죠.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말씀으로 주시거나 감동으로 주시거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주시는 말씀이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시는 지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평안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